할렐루야. 메릴랜드 선교교회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네요. 다 함께 찬송가 179장 주 예수의 강림이 찬송하심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너무나 귀한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무시무시한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사다난했던 2020년을 보내게 하시고 또 새로운 해를 기다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신음하고 있지만 언제나 우리의 희망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만을 예배하오니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예배하기에 합당한 거룩한 백성으로서 몸과 마음을 겸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항상 꿈꾸게 하시고 이 추운 겨울날에 마음 따뜻한 일들을 많이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제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바로 그 선교적 열정같이 우리도 나 자신을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파송된 세상을 향한 선교사로 보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한 깨달음, 은혜 주시고 새로운 결단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2020년 마지막 주일 맞이했네요.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감사합니다. 저희는 1월 중순경에 이제 모든 진료와 치료를 마무리하고 이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덕분에 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를 생각 중에 있습니다. 여튼 1월 말에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한국에 있으면서 새로운 그런 비전들, 새로운 사역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선교적 교회를 향한 열정, 상상력,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것이 이제 저희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선교적 교회로 삶의 자리를 매김해야 할 텐데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교적 교회를 이렇게 말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실제적으로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고민 중입니다. 네,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헌금 찬양 올려드릴까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 우리의 믿음과 정성이 담긴 예물입니다. 주님께 향기로운 제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인해서 시험 들지 않게 해주시고 물질 때문에 어려움 겪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감사 예물과 11조 그 밖에 모든 지정 헌금들을 주께서 흠양하시사 믿음대로 더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풍족히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로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베드로의 편지는 오늘날 터키 북부 지역인 소아시아 반도의 로마령 5개 지역,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살면서 극심한 박해를 견뎌야 하는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쓰여진 편지입니다. 베드로후서는 베드로전서가 쓰여지고 나서 약 2년 뒤인 AD 66년경에 쓰여졌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로마에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베드로는 이 당시 자신의 죽음의 때가 가까이 온 줄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후서는 독자들이 듣고 있는 두 가지 소리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종말과 하느님의 심판이 없다 하는 그런 소리고요.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현재를 중심으로 탐욕과 쾌락을 즐기며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소리입니다. 이런 황당한 소리가 베드로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베드로는 자신의 편지를 받아볼 신자들이 거짓 선생들로 말미암아서 기독교 신앙을 아주 엉터리 기억의 산물로 여기는 그런 미혹에 뒤집어질까봐 극도로 염려했습니다. 따라서 애당초 그들이 받은 기독교 신앙과 그 신앙의 대상인 주님과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다시 상기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적 기본을 다시 기억나게 만들어 주어야 했던 것이죠. 이 편지를 쓸 무렵에 베드로는 세상을 떠날 시점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마치 유언하는 심정으로 이 편지를 썼을 것입니다. 특히 미혹되었던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주를 부인하고 권위를 멸시하며 육체의 정욕 가운데 탐닉하게 만드는 풍조와 관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 시대에 소아시아의 풍미한 철학사조는 에피쿠로스 학파의 쾌락주의 사조입니다. 지식이 물리적 세계의 감각적 인지 능력에서 생겨난다는 설이요. 모든 사물은 원자의 조합으로 이루어졌고 결국에는 해체된다는 주장. 또 모든 것은 유한하고 내세는 없다는 믿음. 신들이 이 세상사에는 관여치 않는다는 생각. 또 사후에 보복이나 징벌은 없다. 그런 가르침 등입니다. 이러한 에피쿠로스 학파의 쾌락주의 사조는 번민과 고통이 없고 두려움과 죄책감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쾌락의 삶을 추구해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육체적인 쾌락보다는 정신적인 쾌락을 더 추구했다는 학설이 더 믿을만 하긴 한데요. 이러한 것을 볼 때 베드로후서의 배경에 나오는 대적자들의 정체가 무엇일까 잘 짐작하게 해줍니다. 목회자인 베드로는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온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고 지침을 주어야 했습니다. 당시 거짓 교사들은 예수의 재림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사는 삶으로 성도들을 유혹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외적인 핍박도 받으면서 내적으로는 이런 이단적 요소로 인하여서 아주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성도들한테 예수 재림의 확신과 그날의 심판을 엄중하게 경고하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단 세력의 영향을 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교훈을 버렸고 따라서 그들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도 타락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재림신앙은요, 성도를 위한 승리의 자본금과도 같습니다. 종말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이 어두운 세상의 핍박과 시련 그리고 유혹을 견딜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성도가 이 땅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게 하는 힘의 원천입니다. 그러니까 재림신앙이 참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조롱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인의 소망을 비웃으면서 현실을 즐기라고 유혹합니다. 주님은 도적같이 오십니다. 아무도 예상치 않을 때 오십니다. 사람들이 기대할 때나 원할 때 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날에 오십니다. 주님의 재림이 더딘 이유는 하나님이 그만큼 인내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도 베드로는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곧 오시는 것도 기다리는 바이지만 그분이 지체하시는 것도 회개할 영혼들을 위한 것인 줄 알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후서의 수신자들이나 오늘의 교회 공동체에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재림의 날에 합당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불의한 세상과 정욕의 나라를 피한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재림을 얼마나 많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정한 신자라면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때론 그렇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일까요? 진실한 믿음은 육체적 욕망에 시달리다가 썩어버리는 이 세상 삶의 지평을 넘어서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를 목표로 합니다. 여기서 성품이라는 것은 단순히 성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본성을 의미하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당연히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겠죠. 우리는 얼마나 일상 중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나요? 베드로는 그래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 믿음의 진보를 선결 요건으로 합니다. 믿음의 진보가 없으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부르면서 자신의 영광과 덕을 근거로 삼으셨듯이 그의 백성들도 그 믿음의 결실을 위해서 먼저 덕을 필요로 합니다. 덕은 덕행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실천적 표현입니다. 그것은 공동체를 세우며 그 구성원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다독이는 베품이고 나눔입니다. 믿음의 진보는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를 통과하면서 최종적으로 사랑으로 결실합니다. 오늘 본문의 5절 후반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이 그 내용이죠.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사도 베드로의 쩌렁쩌렁한 권면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과정을 축약해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표현한 바 있습니다. 우리 믿음은 사랑으로 표현될 때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 안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있나요? 네. 여러분, 믿음은 진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은 자라나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증명됩니다. 이러한 덕목들은 신자들의 삶에 늘 현존하면서 더욱 증폭되어져야 하는 것들입니다. 반대로 이러한 것들이 없거나 늘 제자리 걸음만 하다 보면 신앙은 관념적인 것이 되고 열매 없는 삶으로 쇠락해 버리고 말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출발점에 대한 뚜렷하고 생생한 기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느님의 부르심과 택하심 말입니다.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택하신 그 은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죄를 씻어 깨끗함을 얻게 한 은총의 선물입니다. 그 출발점을 견고하게 지킬 때 그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항상 새롭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대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성경적 근거들을 잠깐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당신께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천사들도 말하고 있는데요. 천사들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로 11절 말씀,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어떻게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까? 누가복음 21장 27절,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성경은 이렇게 명쾌하게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무엇을 보고 듣게 될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느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분의 다시 오시는 게 눈에 잘 보일까요? 마태복음 24장 2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가짜 재림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어떤 경고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24장 23절로 26절,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누가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 재림이 늦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권면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4장 42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일말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위대한 사건의 날, 놀랍게도 우리가 데려감을 입지 않는 일이 없도록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까?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 말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깨어있어야 됩니다. 왜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렇게 오래 지체되었나요?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9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도 기다리신다는 말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기도서 2장 11절로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셔야 되겠네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세상 형편은 어떠할까요?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때는 보상의 때가 될까요? 계시록 22장 12절 말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당연히 보상을 받을 때죠. 왜 그리스도가 다시 오십니까? 히브리서 9장 28절은 이 질문의 답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우리는 구원의 실제성을 완전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7절로 8절 말씀.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오시면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고 심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4장 15절에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는요, 구원받은 자나 구원받지 못한 자나 똑같이 모두 흙으로 돌아갑니다. 먼지가 되는 거죠. 그러나 다시 살아날 때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고 죽은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지만,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다시 살아납니다. 생명의 부활이 얼마나 복되고 심판의 부활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의인은 부활해서 아버지 집에서 해같이 빛나 영광과 찬송 가운데 거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마지막 날에 구원받아서 낙원에 거하던 영혼과 무덤 속에 묻혀있던 육신이 다시 결합돼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겠지요. 그러나 악인은 어떻습니까? 악인도 부활합니다. 음부에서 고통당하던 영혼과 무덤 속에 있던 육신이 결합돼서 지옥 불못에 떨어져서 영벌에 처하게 됩니다. 마귀와 그 부하들인 귀신들과 함께 세세토록 고통을 겪게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에 바로 이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4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각 사람은 죽은 후에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행한 대로 선악간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심판은 아버지께서 다 예수님한테 맡기셨어요. 요한복음 5장 22절 말씀 볼까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렇죠? 고린도서 5장 10절도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네, 오늘 성경 말씀을 참 많이 봤는데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리고 또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행위로 심판받는다고. 믿음과 행위는 어떤 관계일까요? 우리 기독교는 많은 세월 동안 믿음의 고백만으로 나의 신앙을 증명해 왔습니다. 말로 하는 믿음의 고백이 구원의 완전한 조건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전도할 때요,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구원받습니다.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40년 가까이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저는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믿음의 고백과 전혀 맞지 않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함부로 의심하면 안 되니까 개인 구원 여부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는 일절 왈가왈부하지 않기로, 절대 임의적으로 판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목사로서 저는 이 신자의 구원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확실히 해두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겠다는 고백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가 한 고백은 거짓말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거짓말로 한 고백으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거짓말 고백으로 천국 티켓을 딸 수 있을까요? 여러분, 거짓말로 고백하면 구원 못 받습니다. 거짓말하면 천국 못 가요. 초대교회 시대에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모두 신앙을 끝까지 지킨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배교자가 생겼습니다. 처음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었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과 약속을 했나요?
그런데 여러 번 실패하고 결국 망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많이 결단하고 고백했나요? 나중에 또다시 우상숭배하면서 그 언약을 다 공수표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우린 어때요? 말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실제로는 얼마나 많이 내가 나의 주인 노릇 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요? 이런 말에 자기 스스로를 속이지 마세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습니다. 단 그 믿음이 거짓이 아닐 때 구원 프로세스가 작동되는 것입니다. 말은 행동으로 증명됩니다. 행동으로 증명되지 않는 말은 말이 아니라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미국도 한국도 정부 기관의 행정명령에 의해서 교회 대면 예배가 대부분 금지되었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교회 예배 출석자가 반드시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생각이 맞았습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사람 눈 의식하지 않고 예배하는 사람들과 사람 눈 의식하지 않고 예배 안 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확실히 구분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비대면 예배 시 대면 예배 시보다 훨씬 헌금 액수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비대면 예배도 예배일진데 사람 눈치 보면서 헌금하던 것을 눈치 볼 거 없으니 헌금 안 한다면 과연 그 헌금이 진정한 헌금이었겠는가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그런 헌금을 하나님께서 과연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셨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억지로 낸 헌금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런 헌금을 교회가 받아서 무엇에 쓰겠습니까? 거짓 헌금 아닙니까? 팬데믹 상황은 교회의 믿음 생활의 실상을 많이 드러나게 했습니다. 물론 전부는 아닙니다. 이것도 빙산의 일각이지요.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제사보다 인애를 원하고 계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요. 순종의 예배가 중요합니다. 요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게 많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실직과 배고픔과 그리고 외로움이 더 커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교회가 형제 자매와 이웃을 위해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때입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십시오. 성령 안에서 주님께서 십자가 피값 주고 사신 구원을 끝까지 완성시키시기 바랍니다. 이미 얻은 구원과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원 사이에서 계속 긴장을 늦추지 말고 믿음을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생활이 요즘 참 어렵게 느껴집니다. 진실한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주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만 생각을 했었지만 지금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 주여, 진정한 믿음을 보실 때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믿음의 진보를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느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려
결단하는 메릴랜드 선교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연말연시 조용하게 그러나 가장 행복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